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마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설명할 때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죄악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아담의 후손들의 논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 광야 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지나갈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포함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손을 이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사시대,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시대 및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내면서 광야 생활과 다르지 않은 거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사들의 통치를 받고 왕정 국가를 세우고 국가가 분단되며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전부 광야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로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여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로 했기에 하나님을 의존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종교와 연관시켜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끝없이 바벨탑을 쌓아왔고 사단의 괴계에 의해 영안이 가려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몸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이해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배제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들이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선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니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 갈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행기 티켓을 사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한국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와 도덕과 선을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0.00001%만이라도 있었다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 역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기 19장 29절에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각각 동침하여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갖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두 아들들을 낳는 대목은 구원받은 인간, 즉 롯과 그의 두 딸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인간들과 다르지 않은데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롯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구원받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하는 행위와 별 차이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왜곡된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을 때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입니다.